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1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인데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325쪽 구약성경 1325쪽 스가랴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325쪽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이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쌓은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의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소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네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1000문짜리와 성 몽퉁이 문까지 또 하나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달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으실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의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물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방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스가랴가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16년
만해 성전 재건을 착수하게 된 그들을 격려하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의 시작이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날에 회복이 있을 일들. 그러니까 유일하게도 요한계시록과 또 에스라와 함께 더불어서 예언자적 성격이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 되어지죠.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도살장에 끌려갈 양에 대해서는 먹이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혀 죽을 양을 돌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잡혀 죽게 될 양떼를 너가 먹여라, 이 이야기를 하셔요. 이 말씀은 더 이상 돌볼 가치가 없는 양떼를 돌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실상 스가랴 선지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떼 먹여라 11장 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양떼들이 목자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셔요. 11장 7절 8절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리니. 누가 잡혔을까요? 예수님이 잡힌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열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은30에 팔 것을 11장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가룟 유다가 행할 일들을 벌써 스가랴 선지자에서도 또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전 재건 건축하는 이들에게 용기도 주지만 끝내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갖다가 세우시고 이기시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세울 그날이 올 거니까 너는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를 버렸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때에 버렸던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팔리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짐을 담당하셨지만 빌라도 총독이 이 죄를 누구에게 전가할 거냐? 우리와 우리 대대로 자손에게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군중들의 어리석은 그 양떼의 외침처럼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전 세계를 방황하고 핍박받는 민족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실상 이 스가랴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선의의 근래에 들은 역사 이야기라든가 이것들을 좀 많이 알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되어지지요.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11장 11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남은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왜? 거짓 목자 안에서 고통받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거짓 목자는 여러분 뭐예요? 없어진 양을 찾지도 않거니와 상한 양을 고치지도 않고 양떼를 먹이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거짓 목자인데 그들이 17절에 보면 11장 1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 스가랴 선지자가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주님이 계시는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거라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는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대적을 멸망시키는데 어떻게 내가 멸망시킬 것이느냐? 진노의 잔이 되게 할 것이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고 말을 놀라게 해서 말탄 자들을 미치게 할 것이고 횃불같이 화로같게 대적을 불사할 것이다. 이것이 12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너희들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너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12장 10절에 보기면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해라. 장자 죽었을 때 많이 울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보시고 권능의 팔로 너희들을 안아주시고 덜보아지지 않아서 버려졌던 나와 같은 이 양떼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내 마음에 와닿는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일어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분명히 살린다. 그리고 이 말씀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 이루어지는 거죠. 한 번은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때가 예수님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또 올라가신 후에 베드로가 3,000명을 놓고 설교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잖아요. 그때 회개하면서 세례받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수가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적에 돌아왔던 것처럼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벌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를 위해서 스가랴 13장 1절 말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샘하고 웅덩이는 다른 거예요. 샘은 비어 있어도 다시 물이 솟아 올라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들의 더러움을 씻을 것이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던 사람,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게 하겠다. 이게 참 이 마지막 때에 가면 극명하게 아주 갈라집니다. 이걸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깨달아야 돼요.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숨기기에 급급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범죄했던, 우상 숭배했던 자들도 결국은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분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서 가족끼리 간에도 서로 경고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이 우상 숭배는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죠. 쇠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거짓 예언하던 예언자들, 제사장들, 적그리스도에게 우상 숭배했던 모든 자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가족 안에서도 서로 잡아 죽이고 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을 것이다. 반면에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택하신 백성의 삶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죠.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작은 자들, 양이 흩어지지만 내가 손을 들어 그들을 갖다가 뭐예요? 감싸 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때의 하나님 앞에 감싸 암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저도 그 안에 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거라고 우리 모두에게 언급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엘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는 똑같이 스가랴 선지자하고 하나에 꽂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날이죠. 그래서 이 후반기의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더 큰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그날에는 빛이 어두움을 사라지게 할 것이고,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저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뭐예요? 평안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날이 없다. 그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대적들의 살이 썩을 것이다. 대적들이 서로 분쟁하다가 다툴 것이다. 그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물을 얻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 모습 속에서 초막절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지켜라. 이 초막절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장막절이죠. 모든 벼 이삭들이 익는 그때에 초막절 지키러 다 올라가라. 이방인들도 올라올 것이다. 이건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나누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그때에 이방 나라들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초막절에 건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와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부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수요일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